오늘은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4월 7일 기도수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1장 3절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 1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미션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천명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천명을 붙잡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의 기준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게 이 세상의 흐름 속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누리고 사느냐. 세 번째 질문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언약을 담고 있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보호자의 배경과 시작입니다. 수장절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 그 배경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에 이 바로 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9번의 재앙이 계속 그 나라에 닥치는데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라고 명령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날, 그 유월절 날 완전히
바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되면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과 재난의 그 날이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닥치면 똑같은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날이 오면 신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끝이 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이 무너지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오늘 붙잡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국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때 언약이라는 것이 붙잡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이 세상의 돈 때문에, 이 세상의 자리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때문에, 지식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지금 갖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상 있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적용해야 합니다. 언약은 실제입니다. 문제, 사건, 풍랑이 올 때 드러납니다.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지, 그때에 비로소 표시가 납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표가 안 납니다. 평상시엔 피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닥치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누가 피를 발랐는지, 누가 언약을 붙잡았는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 속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풍랑이 잠잠케 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언약을 붙잡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언약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 강단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보고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 출애굽하자. 출애굽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생업, 나의 현장, 집, 재산 싹 다 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예나 포로라고 하였지만 가진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애국과 광야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흐름 때문에, 세상의 흐름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그 교회 생활의 흐름 때문에 휩쓸려 다닌다면 분명히 내가 가나안은 보았을지 모르나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면 광야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의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광야가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이 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유업, 천국 배경,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 말 저 말, 세상의 흐름이 닥쳐와도, 문화의 흐름이 닥쳐와도 걱정 없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언약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좀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스트레칭, 몸을 쭉쭉 펴는 것입니다. 쭉 잡아 당기세요. 몸을 쭉, 발도 손도 온 몸을 쭉 잡아 당기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그냥 쭉쭉 잡아 당기세요. 기지개도 펴시고 깍지 켜서 위로도 올리시고 오른쪽 왼쪽 돌리시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을 꼭 예배 전에 한 잔씩 마시길 바랍니다. 물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오장육부를 깨우는 것입니다. 나 일어났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이 몸이 계속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다 깨워야 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보기 좋은 것이지 기도해야 한다고 눈 감고 경건한 자세라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을 깨우시고 이 시간에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흡을 2번 먼저 같이 할 것인데 이제 이 이후 시간에는 그 호흡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할 때는 먼저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공기들 다 뱉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후 하고 내뱉고 그 다음에 뱉었잖아요. 그래서 뱉은 곳에 다시 공기를 넣는데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단전 쪽으로 호흡을 공기를 쭉 끌어 마시세요.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내뱉는 것입니다. 먼저 호흡을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도 호흡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먼저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잠깐 멈춰서 다시 내뱉습니다. 천천히 늘려가셔야 됩니다. 혹시 호흡을 할 때는 호흡은 말 그대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좋은 산소를 마시는 거죠. 근데 내 주변에 좋은 산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집에 공기청정기도 켜시고 문을 열으면 여시고 밖에 공기가 안 좋은데 문을 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나의 환경을 정리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서 다시 호흡을 늘 하셔야 됩니다. 호흡할 때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호흡은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점검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참고 뱉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 호흡을 반복하면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흐름 속에 헤매일 것을 알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 절대 흐름,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